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에게 줄 기업과 유산, 그리고 특별히 도피성과 관련된 일들, 계명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과 유산에 대해서,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6개의 도피성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16절부터 끝절 21절까지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일단 1절부터 8절까지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분깃 유산을 주시지 않으셨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제외가 되었고, 요셉 지파를 두 개로 쪼개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그렇게 두 개로,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두 몫을 주어서 레위인이 빠진 지파에 요셉 지파를 두 개로 쪼개 12지파의 어떤 형태를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9지파 반은 가나안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2지파 반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 것이냐? 분깃이 없으니까 다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 레위인들이 거느리게 될 가축을 목축하게 될 그런 토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모세가 레위인이었고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애틋하지는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읍을 줘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라고 얘기하면 어디 시골에 거하지 말게 하고 도시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 안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라. 그것이 첫 번째고, 그 성읍의 넓이가 1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장을 줘라. 목축할 만한 토지를 주어서 레위인들이 거느리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성읍 기준으로 동서남북 2000규빗씩 그렇게 토지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많은 토지를 받은 그런 지파, 예를 들면 유다 지파 같은 그런 많은 토지를 받은 지파들은 레위인들에게 많이 땅을 띄워주고, 적게 토지를 받은 지파는 또 적게 땅을 띄워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세 가지 레위인들을 챙겨야 하는 12지파의 어떤 종교적 율법적 의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레위인들에게 떼어줘야 될 성읍이 도합 48개 성읍인데,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다. 48성읍 중에 42개는 일반적인 성읍인데 6개의 성읍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이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냥 어디 저기 구석에 있는 것 주지 말고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좋은 것. 왜냐하면 그 도피성이 결국 12지파를 살리게 할 성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9절부터 15절까지 6개 도피성을 규정하는 규례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이 9절부터 15절까지 도피성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요단강 동편 땅의 3개, 요단강 서편 땅의 3개, 각각 3개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주고, 이 위치가요 동서남북으로 북부지방 하나, 중부지방 하나, 남부지방 하나, 이렇게 요단강 기준으로 3개,
동편 땅 3개, 서편 땅 3개인데 각각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이렇게 6개 성읍, 그 지방의 가장 좋은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여서 그곳의 주인이 레위인이 되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이게 왜 레위인들에게 어디 허드렛 성읍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성읍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부지중의 죄를 범하였을 때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계명이 이 도피성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 도피성읍은요, 12지파가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요단강 동편 땅, 서편 땅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느 땅에 살든지 간에 이 도피성의 위치가 하룻길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어야 해요. 하룻길 안에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부지중에 자기가 실수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나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좋은 것을 레위지파에게 내어주라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도피성의 규례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끝절까지 21절까지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표현이 뭐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사람이 죽는 살인 사건이 그 고을이나 성읍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게 될 때에 2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의로 죽였을 때, 하나는 실수로 죽였을 때. 16절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친다는 얘기는 너 죽어라 하고 친 거예요. 17절에도 사람을 죽일 만한 돌로 사람을 쳤다. 이거는 사람 너 죽어라 하고 던진 거죠. 18절에도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이 삐죽한 연장이라든지로 찌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포함된 행위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이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부지중에 어쩌다 보니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됐고 본의 아니게 그 가정에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로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도피성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서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면 무조건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읍의 레위인들, 장로들이 너 어떠다가 이 성읍으로 도망오게 되었느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너는 보호를 받아야 되겠구나, 들어와라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목숨을 그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이 사람의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2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제도냐라는 거죠. 누구를 예표하는 제도입니까? 네, 지금까지 내용은 다 이 새벽 말씀에 듣기가 좀 이해되지 않으셔도 지금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 도피성의 단어는 보호소, 은신처 혹은 피할 곳,
쉘터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죄의 값을 그 사람에게 지우지 않아요. 예수님께 피하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의로 지은 죄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신약 시대로 치환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고의로 죄를 지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사람을 죽여서만 그 사람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 이 영적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살인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살인한 자인데,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피하면 우리가 10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접촉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지난 한 주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 안에 인간 관계로 인한 미워하는 마음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도피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이나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가면 도피성에 피하면, 그래서 장로들이 도피성으로 받아주면 그때부터서는 유족들이 이 사람을 피해 보복으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깁니다. 누구에게요? 도피성의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성도님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자기 안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때, 다른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우리가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누구에게, 아무개 성도님에게, 성도님,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몸된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등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등대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눴잖아요. 등대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피성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고 살인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묶여있는 마음으로 인하여 나 스스로도 고통받고 또 누군가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러한 악순환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 그 감정의 고리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고의로 그 마음을 품는 자나 부지중에 그 마음을 품는 자나 모두가 십자가 예수 아래 온전히 꿇어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등대원들을 위해, 등대지기를 위해, 목사님 가정을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우리 온리교회가 기도로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피성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인 해답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하기로 살아가기로 일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